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네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곳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7 안식년을 지나 50년째 해 희년에 잃었던 땅이 돌아오고 매였던 몸이 풀려나는 자유와 해방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은 이 희년을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보시겠는데요.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키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9절, 19절 땅이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즉 희년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안전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이라는 것은 지키기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자산이 없습니다. 집 하나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그러면 희년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희년은 큰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산이 많습니다. 집도 여러 채 있고 땅도 좀 있어요. 그러면 희년은 큰 손실입니다. 다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기득권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과 부를 절대로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단 한 번도 실행된 경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게 오목한 피라미드 사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땅인데 그들이 잘나서 탁월해서 성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땅입니다. 은혜로 받은 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식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만약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을 얻어내는 값이 아니라 순종은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 순종이 없다면 이는 본 회퍼가 말한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죄 용서, 제자도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본 회퍼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원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년을 앞두고 안식년을 앞두고 있던 두려움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20절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서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당연한 걱정이죠. 안식년에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희년은요.
안식년 다음 해니까 희년에도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농사를 못 짓고 그 다음 해인 희년에도 농사를 못 지니까 꼬박 2해를 파종하지 못하는 셈이에요. 뭐 먹고 사냐? 이에 대한 대답이 21절인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여 6째 해에 복을 내려서 그 해의 소출이 3해 동안 먹기에 넉넉하게 하겠다. 안식년을 앞둔 6째 해에는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2해치의 소출을 주고 안식년과 희년 2해가 겹치는 때에는 6째 해에 무려 3해치의 소출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광야의 만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다른 날은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루치 이상 거두면 다음날 다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인 6째 날에만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장해도 썩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날 썩던 만나가 6째 날에는 이틀치라도 썩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 양식이 만나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년의 약속도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보십시오. 같은 땅인데도 안식년을 앞두면 2배의 소출이 나오고 희년을 앞두면 3배의 소출이 나옵니다. 풍성함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땅의 비옥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토지의 비옥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똑같이 씨를 뿌려도 그것이 헛되고 땅에서 산물이 나지 않습니다. 땅의 풍성함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바로 이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수확과 소출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새해치 소출이 언제 주어지는가? 안식년과 희년이 시작되기 전인 6째 해에 하나님이 이미 새해치 소출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무작정 파종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새해치 풍성한 소출을 그들의 손에 쥐어진 다음에 앞으로 2해 동안은 안식하고 희년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험적인 대단한 곡간을 막 텅 비워두고 하늘만 바라보라 이게 아니라 먹고 살 것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희년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쌓아두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비로소 무한히 쌓아두려고 하는 이 욕망과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멈출 수 있는 사람, 더 쌓아두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째, 순종은 구원의 값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풍성함은 땅의 비옥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지요. 자, 셋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미리 채워주시니 우리는 기꺼이 탐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섯째 해에 복을 내려 그의 소출이 새해 동안 넉넉히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채워놓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안식하고 나를 신뢰하며 희년의 거룩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희년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셔서 탐욕의 손과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